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은 40일 동안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하루 만에 보내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40일 동안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순간마다 기억되고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참 신기한 것이 마른 가지에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지 안에 내재되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발화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기쁨이 사라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이런 메마른 가지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쁨과 사명이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 전 사역과 부활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천국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들을 살피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을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산 중턱에 앉아 계셨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펼쳐진 그 중턱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 해변길을 따라 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마구 몰려드는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했을 것이고, 해가 지면서 밤 그물을 치러 나가는 배가 가버나움 근처에서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불어오는 북서풍을 타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위로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땅을 밟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에 집중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회복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회복을 위하여서 사역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 너무 심각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아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나가야 하는데 이들은 모든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모든 문들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마리아와 여인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는 원래 자기가 하던 어부의 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난 그 시점에 제자들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사명을 잃고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의 삶의 기쁨이나 행복,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닫힌 문입니다. 이 닫힌 문은,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막히다, 관계가 끊어지다, 절망 또는 공급 통로의 부재,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닫혔고 사명의 문도 닫혔고 기쁨의 문까지도 모두 닫혔습니다.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언제 마리아와 여인들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을까요? 사명을 잃었던 제자들의 사명이 다시 언제 회복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순간에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온전한 소망이고 완전한 승리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까지 제자들에겐 절망과 슬픔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모든 절망과 슬픔과 상실은 사라지고 기쁨과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억할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삶의 목적이 온전히 서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확증하고 부활을 경험하도록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먹으심으로써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도록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이 부활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케 하셨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과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둑맞아 없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빈 무덤이라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 뒤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그 친숙한 목소리를 이제서야 마리아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다시 상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자, 그 음성을 듣게 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포함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슬픔에 젖어 있던 여자들이 큰 기쁨을 안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뛰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경험한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소생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강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모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인터넷을 통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는 유튜브 안에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상들과 예배드리는 영상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더욱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시고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닫힌 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역이 마쳐졌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삶의 허무함만 가득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슬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어떻게 하셨지요? 흔쾌히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가리우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상처를 도마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부활을 경험할 때에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먹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으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일터로 돌아간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신 예수님은 거기서도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닫힌 문을 여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슬퍼하던 제자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젖어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회복시키시고 일터로 돌아간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통해 닫힌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 부활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완전한 부활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마른 가지에 봉우리가 피도록 예수님께서 여시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마른 가지에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잃고 일터로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기쁨과 사명과 소망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소망의 눈으로 보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열어주고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 앞에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고백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영안을 열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주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익숙하여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현실에 소망을 두고 좌절하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쁨을 잃어버린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가운데 사명을 상실하고 기쁨과 소망이 상실되어 갈 때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과 익산 땅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